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은 한두 번 이상 들으셨던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기 전에 타이밍은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출발선상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신 겁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 보이지 않나요?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겁니까? 광야로 가시는 거죠. 무엇하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근데 누가 이끌고 가셨습니까? 사실은 이 동시에 등장하기 어려운 두 분이 한 곳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누가 이끌고 가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 뭔가 미스테리한 말씀이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석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시간, 테스트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시험 좋으십니까? 시험 좋아하시는 분. 난 시험이 정말 좋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학생들 좀 있는데 제가 요즘 계속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중고등부 출범 전에 어떤 마음일지. 어떻게 친구 중에 기말고사라고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때리고 싶죠. 때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 사실 좋았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로요. 왠지 아시죠? 빨리 끝나거든요. 이유는 단 그거 하나였습니다. 빨리 끝나니까 기말고사 때가 어차피 뭐 시험 뭐 보나 안 보나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자, 시험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시험 왜 그런가부터 생각했더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아주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평가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 누군가 나를 잣대로 재고 누군가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그것 자체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이 또 이 학교 교육이 그걸로 이렇게 막 세우고 옛날에는 시험 못 보면 때리기까지 했잖아요. 요즘 그런 학교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 시험 못 보면 너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와서 몇 대 맞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 시험이 좋을 리가 있어요. 테스트가 좋을 리가 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그런 고백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건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막 이렇게 안 좋게 들려서 마음에 상처받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시험 들어서 그 권사님 안 나오신다. 시험 들어서 그 집사님 안 나오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험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이 테스트라는 건 적어도 성경이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얘가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시험이, 내가 테스트 받는 게 항상 싫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좀 운동을 좀 하러 갑니다. 어떻게든지 좀 넣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는데 이제 제가 제일 못 치거든요. 목사님들이요, 저랑 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쳐본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잘 치는 사람이 못 치는 사람과 치면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면서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잘 치시는 몇몇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쉴 타임이 없어요. 자기가 질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목사님 막 부르는 거예요. 누구 목사님, 누구 목사님, 우리 하명수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잘 치시는데, 하 목사님 저랑 치시죠, 하 목사님 저랑 치시죠, 막 초청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테스트에서, 그 게임에서 질 줄 알면서도, 그분하고 치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내가 헛스윙하게 될 것도 뻔히 보이고, 내가 못 받아칠 게 뻔히 보이면서도, 그분하고 치면서 내가 테스트 되는 것이 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싫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테스트가 그런 겁니다.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테스트의 이 시험의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똑같은 T자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넘어뜨리려고. 오늘 예수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마귀가 유혹해 보려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끌고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앞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에게 불시험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시험은 어느 정도의 시험이겠어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삶과 죽음을 내던지는 그런 시험이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들은 시험도 아닌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 불시험이라고, 불로 마치 태워버릴 것 같은 시험이라고 베드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너에게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될 건, 머릿속에 오늘 꼭 담고 가셔야 될 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든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이든 마귀가 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든 다 결과는 뭐냐? 내 트레이닝이 됩니다. 어떤 시험이 내게 올지라도 그 결과는 내게 트레이닝이 되고, 나를, 아까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시험이 왜 온다고요?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너희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너희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만들려고 주시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훈련 받으실 수 있도록,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단 좀 이제 말씀 쭉 듣다 보면 그런 거구나라고 여러분 고개 끄덕이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테스트이든 템포테이션이든 모두 다 나에게 트레이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이 기쁘게 여기라고요. 또 그 유명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외워두셔도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유치원생한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풀어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혹이든 테스트든지 간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시험과 같은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피할 길도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교 시험은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테스트가 없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세상이. 아무나 다 운전할 수 있다면. 몸이 아파서 감기가 들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시험을 안 본 사람이라면, 의사 면허가 없다면, 자격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사가 자격이 없어요? 아무 약이나 줘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시험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격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 들으세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받아놔야 그런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마귀는 악한 의도로 그 일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들이 내게 시험이 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따라합시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 왜 시험 허락하시겠어요? 받을 자격이 있는가? 상 주시려고요. 자격증 주시려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묵상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청북 함께하는 교회의 새해의 표어를, 여러분, 그냥 표어가 그냥 재밌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라고 믿는 건데, 새해의 표어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해 2018년도라고 정했습니다. 새해 표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저는 그래서 믿어요. 교회 가운데 행하실 거고,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발판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보셨다고요. 어떤 자격이냐? 마치 이런 거예요. 정말 사람인가? 정말 사람인데 죄 안 지을 수 있는가?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 처음 주어졌던 시험입니다. 인간들에게 처음 주어진 테스트,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낙제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니까 그냥 따 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건 나중에 제가 믿음의 삶이나 성경 공부할 때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요, 똑같은 사람이셔야 됐고요, 죄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들으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유혹을 받아본 거예요. 시험을 받아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 이기셨죠. 세 개 다. 구원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자, 도대체 그 시험이 뭔지 한번 좀 같이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봅시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이런 식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과 정체성을 흔들어 놔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이거 맞아? 우리 자존심을 막 건들면서 이 돌 가지고 떡떡이 만들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40일을 금식해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너 배고프잖아 지금. 너 근데 이 돌들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바꿔서 먹어. 사실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막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내 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어. 근데 저 앞에 만두집에 만두 한 판에 5,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요. 내 능력 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그게 뭐 무슨 문제입니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지금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능력 있잖아. 그 능력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막 너무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마귀의 얘기는 그거예요. 너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 내가 피곤하니까 자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소리들을 그대로 그냥 응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함정이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누구예요? 마귀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순간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그것, 육신의 정욕. 배고프니까 먹고 피곤하니까 자고, 내가 즐기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슬금슬금 마약에 손대고 불륜을 저지르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몸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계속 사탄은 마치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피곤하잖아. 뭔 예배야. 그냥 좀 자. 조금 늦게 간다고 뭔 일 있어? 올 한 해 좀 새롭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 도전을 주셔서 새롭게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매월 첫일, 초하루라고 이야기하는, 월삭이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날은 좀 같이 모여서 새벽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시간은 어렵잖아요. 하지만 새벽 예배는 좀 지키실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요, 그 초하루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더라고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육신은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안 하다가 그 시간에 일어나려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러고 가면 내 육신이 원하는 건 잠자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초하루를 지키라 하면 그날 나와서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분명 2018년도에 있을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육신의 정욕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느꼈던 것,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와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지는, 육신의 원함을 하냐? 해라. 너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하.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들은 정답이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그냥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떡으로만?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 채우며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통독하면서요, 독특한 말씀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상시에 못 듣던 우와 했던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20장 11절 말씀. 에스겔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옛날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던 거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뭐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내 육신의 정욕을 채워내는 게 사는 거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아니라는 건 아셨죠?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떡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낼 수 없다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마귀가 그때에도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도전하는 말은 그냥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고. 그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선택해내는. 합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그것을 원치 않아도요, 때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기도 제목, 새 기도 제목이 예배를 잘 섬기는 게 기도 제목인 분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지키고 계세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안 하다가 그렇게 하려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에 그것을 지켜내는. 볼 때마다 눈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해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자격증 얻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두 번째 시험은 뭐였나요? 여러분, 같은 패턴이 이어져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이게 그 마귀가 자주 쓰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놀랍게도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쳐준다며.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빅쇼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 밑에 수없이 많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뛰어내려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인지 못 이루는 사람인지 보여주라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개 중에 뭘 것 같으세요? 드러내보라는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생의 자랑인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당수의 원동력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한번 뻐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잘나게 보이고 싶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전히 예수님의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 이미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는 줄 아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를 알고 독사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가 물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 증명하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정말 믿고 싶어서 하는 기도나 양털 기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양털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생의 자랑이 들어있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나 드러내려고, 나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나타내고 싶어서. 물려 죽었어요,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마 이생의 자랑이 들어있어서 이 말씀을 봤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 안 되나? 마지막으로 시험한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해결되잖아요. 육신의 기본적인 정력이 해결되어지면 그걸로 여러분들의 욕심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문화적, 정서적 고급스러움.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기왕이면 해외로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데로 여행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밥은요, 교회 오시면 밥 드려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더 좋아 보이는 것 쫓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하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아름답고 멋있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뭘 보여줬을까요? 참 멋있는 자연환경도 보여줬을 거고, 멋있는 보석도 보여줬을 거고. 절 한 번만 해라. 예수님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다른 것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2018년도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내가 행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게 하시려고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이 있게 하실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그걸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속에서 솟구치는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가 가지고 계셨던 가장 귀한 원칙이 뭔 줄 아세요? 삶에서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 스스로가 가졌던 원칙, 마태복음 7장 21절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것이 그분의 삶이었고 이게 그분의 정답이었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 길로 따라갔던 거죠. 7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건가 보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여 주여를 할지라도 뒤에 게 안 되면 주여 주여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뒤에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어디 나와 있나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에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평생 그의 삶의 원칙은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 부분이 나오는지.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의 선택은, 주님이 찍은 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 정답 맞히신 거죠. 합격하신 거죠.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은 뭔가요? 죽지 못해 사시나요? 돈 벌려고 사시나요? 애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시나요? 그런 나약한 삶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주님 뜻대로 사는 예수님 닮은 삶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이 간단한 선택이 쉽지만은 않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셨다면 말씀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정말 이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합격하고 싶습니다, 자격 갖추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가 시험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손 붙잡고 시험에 들어서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 뭔가 주실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난 뭐하고 사나? 무엇을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을 원동력으로 살아가시나요? 안목의 정욕 가지려고, 영광 얻으려고, 아니면 남들에게 잘난 척 한번 해보려고? 그게 아무 소용 없다고 느껴졌고 깨달으셨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주님, 날 도우십시오. 내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합격하고 싶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때로는 육신의 장욕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더라도, 때로는 내가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어질지라도, 때로는 내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주여 원하오니 묵묵히 주의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시험을 다 받고 나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했다는 말씀이 천사들. 여러분 자격을 갖추면요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우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맘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육신의 목대로 살아가고 이 생에 자랑하려고 막 뛰어내리며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신 대로 기록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도우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합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삶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나를 시험할 때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주실 것이 있어서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행하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려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움직이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